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담력과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된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와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과정은 다양합니다. 베드로 장모는 베드로 집을 방문하신 예수께서 안수하자 열병을 떠나가게 해주셨는가 하면, 혈류병 앓던 여인은 그녀 자신이 예수님을 찾는 적극성을 보여주었고, 악령에 사로잡혔던 여인은 세상의 무관심 속에 누워있다가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간의 가치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그들과 다른 형편과 처지에서 예수님을 발견한 여자로서 그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여인이 담당한 특수한 역할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진리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인이 살던 곳은 팔레스타인 북쪽에 위치한 수로 보닉이란 지방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3일 정도 걸리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은 귀여운 딸이 귀신 들려 심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던 중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신 소식을 듣고 그가 계신 곳을 찾아 나섭니다. 대단한 용기와 확고한 믿음 없이는 하기 힘든 행동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멸시당하고 배척받는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인 남자 예수를 찾아다는 것은 자체가 자존심을 내어버린 용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도 하나님 은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믿음 없이는 내디딜 수 없는 발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해 귀신 들렸나이다 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을 때 주님은 대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도 냉정한 반응이었고 그를 찾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과 자비와 간용으로 맞아주시던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의 청엔 대꾸조차 안 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녀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만인을 위해 오신 분이고 예수께서 이 여인 전에도 이방인을 고치셨기에 그 생각은 옳다고 볼 수 없다. 흑자는 가정의 문제는 가장인 남자가 해결함이 상례인데 여인이 당돌하게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온 것이 주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모른다고 추측하지만 그 또한 납득할 힘이 없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전통과 관례를 깨러 오신 예수님의 남자 아닌 여자가 청한다고 무시할 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딸의 병으로 상한 심령을 안고 찾아온 여인을 상대조차 안 해주실 까닭은 주님과 끈기 있게 매달리는 가나안 여인의 대화를 은밀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무시하는 예수님을 계속 따르며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인을 귀찮게 여긴 제자들이 그녀의 청을 들어줘서 빨리 돈에 보내가자 건의하자 예수께서는 그가 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답변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순서는 유대인에게서 시작하여 이방인에게로 파급될 것을 밝히고 있지만 가나안 여인에게 너 같은 이방인의 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모욕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 앞에서 나와 절하며 도와줄 것을 재상간청합니다. 딸을 위해서는 어떤 굴욕도 감수하겠다는 어머니의 자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고도 예수님은 자녀들의 빵을 빼앗아 개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차갑게 거절하십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견디기 힘든 치욕적이고 모욕적이며 돌아가라는 최후의 통첩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가나안 여인은 대화의 종교를 선언하는 듯한 냉철한 말씀 속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고 숨겨진 진리를 찾아내는 놀라운 통찰력을 발휘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개 같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어야 연명하지 않습니까? 엎드린 채 예수님께 드리는 여인의 강굴은 딸을 살리기 위해 자존심도 버리고 굴욕도 감수하는 모성의 발로로만 이해하기에는 안 될 줄 압니다.
항이변처럼 들리는 가나안의 여인의 간청은 그녀가 용서받지 않으면 소망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동시에 죄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붙잡기 위해 몸부림쳐야 살 수 있다는 진리를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와줄 수 없다는 예수님 말씀에 도전하듯 그녀의 간청을 듣고 주께서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며 땅의 병을 고쳐주셨음을 보며 우리는 주께서 그녀에게 냉정했던 진정한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를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이 여인의 믿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주시하던 제자들과 무리에게 그리스도의 권능과 사랑을 원한다면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인정하고 자격은 없지만 은혜 내려주시기를 겸손하고 간절한 자세로 간구해야 함을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과정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포기한 믿음은 그녀라 하여금 예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녀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 놀라운 결실은 그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 속에 돌아선 상황에서 끝까지 주님께 매달림을 메어졌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이 여인은 믿음의 승리를 거둘 뿐 아니라 예수님과 논쟁을 통하여 주님의 인정을 받는 최초의 여인으로 기록돼야 할 인물이기도 합니다. 나인성 과부. 나인성 과부는 아들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여인입니다. 예수께서 의술로 어찌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병자들을 고쳐주셨음은 능력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명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를 구세주로 믿어서가 아니라 당장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계속적으로 그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얄팍한 속셈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오는 민중들의 상처를 살펴주고 병을 치료해 주었을 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까지 나타내시며 그가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공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최초로 죽음에서 해방시켜준 대상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이 나인성 과부에 대해선 누가복음에서만 언급되어 있는데 이 여인의 신상에 관해서 누가는 그녀가 남편을 잃고 아들 하나만을 소망으로 알고 살던 가련한 여인이라는 것 외에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의 외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 청년의 죽음이 가져온 결과는 실로 큰 것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외로움과 서름에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살던 그녀에겐 아들만이 유일한 위로와 소망의 근원이었는데 그가 가버렸으니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공백이 그녀의 삶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허무와 절망 가운데 애통해하는 그 여인을 바라보는 친구와 친척들의 마음도 아프고 쓰렸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삶의 경계선을 넘어간 과부의 독자를 장사 지내기 위해 장렬 행렬이 성문을 나섰을 때 나인성으로 돌아오던 예수님 일행과 마주하게 됩니다. 가버나움을 떠나 나인성으로 향하는 예수님을 늘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마침 주님을 앞장세운 이들이 장의 행렬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집단의 만남을 우연처럼 생각되고 지나쳐버리면 그 만일 아무 의미도 없는 듯한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일행과 나인성 과부 아들의 생애는 맨 사람들이 성문 입구에서 마주 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생명의 근원인 예수님과 죽음과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아들을 잃고 애통해하는 홀 어머니와 그녀와 더불어 슬피 울며 장지로 향하는 사람들이 죽음 앞에 무력하게 굴복한 폐장병의 대열을 상징한다면 예수님은 이들의 사망의 슬픔과 고통에서 구원하시기에 오신 생명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아들의 관에 매달려 슬피 우는 과부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사망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표현인과 동시에 내 아들의 생명을 되찾아 주겠다는 창조주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다음 행동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흐느끼는 여인에게 울음을 그치라 명령하신 주님은 관우에 손을 얹으시고 정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젊은이를 향해 이같이 명령하심을 들은 제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주께서 수천 불치병을 고쳐주셨지만 죽은 자를 살리신 그때까지 보지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한 사람이라 생각하며 동정의 눈물로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관계없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며 관 속에 누웠던 청년이 일어나 앉아 말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옛날 엘리사가 사브락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릴 때 그들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어 장사된 지 사흘이 된 나사로도 말씀으로 생명을 소생시키셨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 빛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께서 죽음을 떨치고 살아나라 하시니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마지막적 죽음을 정복하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찾아온 이들의 과부에게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녀가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 그녀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아들을 업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표현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리란 생각조차 못하고 슬픔 속에 장지를 향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녀의 눈물 속에 감춰지신 절망과 풍과 슬픔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가버나움에서 40km나 떨어진 나인성에 오셔서 그녀의 아들을 잠들게 한 죽음을 물리쳐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났다고 누가는 나인성 과부의 아기를 이야기 들려주고 있습니다. 불과 7절 속에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등장하는 나인성 과부는 슬프고 고독한 삶을 외아들 하나를 의지하고 살았던 불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외롭고 착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들의 장례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녀의 슬픔에 동참하여 그 슬픔을 나누어 줄 수는 있었어도 슬픔의 근본 원인을 해적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다가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인성 과부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힘입어 잃었던 아들을 되찾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도구로 사용된 아름다운 삶의 기록을 남긴 여인이 되었습니다.